우리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말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제5계명을 통해서 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영적인 가족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없고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저주가 들어갔고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영혼까지 이룰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생명이 없고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천국 백성이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천국 백성이 되는 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자는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로얄 패밀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삽니까? 세상의 진짜 로얄 패밀리는 정치 권력과 또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로 따지자면 아마 재벌들이 로얄 패밀리가 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진짜 로얄 패밀리들이 있죠. 육신의 로얄 패밀리보다 더 중요한 로얄 패밀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로얄 패밀리도 대단한 것 같은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믿게 하셨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어떤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셨죠. 삼중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방법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셔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삼중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부터 치유받아야 될 사람,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은 회복하는 사역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신데 당신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복이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된 분입니다. 당신 같은 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어머니는 참 위대한 분입니다. 하고 높인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진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육신의 가족들은 참 귀중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어떤 사람은 일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가족을 너무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가족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가까운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굉장히 소중해요. 가족과 함께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돈이 주는 행복은 짧습니다. 잠깐이에요. 그건 기쁨이에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가족과의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중하게 가족과 안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 누가 돌봐줍니까? 가족들 아니면
장기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보십시오. 가족들도 지칩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열심히 간호해주고 돌봐줘요.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은 참 소중해요. 가족 소중한데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슴에 심장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어요. 어머니죠. 어머니는 심장에 새겨져 있는 이름과 같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무게감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좀 연세가 있는 여자 배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좀 들면 어머니가 잊혀질까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보다 어머니가 더 생각이 많이 나요. 더 가슴 시리게 내 마음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이 어머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어머니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가족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어머니가 정말 복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영적 가족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소중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한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는 소중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가족이 소중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가족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또 어머니는 그 중에 특별한 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니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소중하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육신의 가정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런 현상을 팬덤 현상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현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5,000명, 10,000명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배고픈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쪽 갈릴리 동편에 없으면 그 갈릴리 호수가 엄청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편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너무 좋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무엇이든지 다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질병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또 귀신을 내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들 냈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다.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 말대 안 되는 소문들을 드러내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을 잘 되는지 그런 말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나쁘게 선동시키면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가족들이 듣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듣고 동생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가족은 나쁜 소문 조금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귀신 들렸다. 그래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큰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 큰 걱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걱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다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고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저 밖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고 말씀을 듣고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만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좀 숨겨둔 걱정이 돼서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무조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다, 영적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절에서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적인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빗댄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가족을 이루고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삶은 1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은 모두가 다 영적 가족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육신의 가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풍경하시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땅에 정말 멋진 인물로 자라나게 하고 기도하면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정말 가정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가족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가족, 지금 영적인 가족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루라도 한 시간도 아까워서 잠을 덜 주무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데 되돌아볼 틈도 없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뜻에 동력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중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육신의 가족이 내 마음에 영적 가족이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래도 이렇게 하고, 육신의 가족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혼자 믿었을 때 못 믿게 하는 경우들, 또 믿어도 대충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와서 좀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 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족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도 소중하지만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의 뜻에 가족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내 마음속에 가져야 할 첫 번째 자리 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선택을 하든지 선택의 1번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어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아버지 어머니 소중하잖아요. 제일 사랑할 수 있죠. 아들이나 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반응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내 가족이 방해가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희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은 참 친밀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공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순종했잖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적하기 위해서 만사긴 이 마리아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말구에다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헤롯이 2살 아래로 있는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산후를 하면 산후 조리를 해야 조리할 그늘도 없이 바로 그 아기를 안고 애국까지 피신해야 했어요. 그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잘 양육을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그 옆에서 막 보면서 정말 가슴 찢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가족이에요. 정말 가까이 있었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희생하시고 친밀했던 어머니보다도 영적 가족이 더 소중하다, 더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신의 구주세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친밀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 자리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바로 이 장면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치 오위일체 같아요.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고 또 교황이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그 정도로 높여놓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도하고 마리아에게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상 숭배를 한다고 너희는 이렇게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고 하니까 아예 10계명에서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인본주의적입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하면 얼마나 예수님께 더 잘 들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생각이요, 논리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아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신학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생각지도 못한 게 하나님 위치까지 높여놓은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것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직접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두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더 강조해 주셨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 천지의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다 한다.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족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성도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교회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어머니보다 더 소중했잖아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있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가족, 믿음이 약한 가족,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족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신의 가족들이 육신의 일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며 이번에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더 헌신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족들이 되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도는 혹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족,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녀들을 믿음이 강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귀한 분이다, 복받은 분이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최앞장서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